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내 얼굴이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눈에서 이렇게 생기가 사라졌을까 하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다고,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피곤하고 지친 모습만 보인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깊이 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버거워졌는지 모르겠다고, 매일매일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고,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친 마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해요. 직장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고, 가정에서는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 부모님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특히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부담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꿈꾸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대했던 것들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마땅하지 않고, 설사 털어놓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에게 말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사귀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친 마음을 안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지친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지친 마음을 아시고 그것들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짐들을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 깊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친 마음, 주님께 맡겨요라는 제목으로 4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지치는 이유와 그 무거운 짐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주님께 맡긴 후에 경험하게 되는 참된 안식과 회복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치고 무거운 마음이 주님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지치는 이유와 그 무거운 짐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쳐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고 가는 짐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 짐은 책임감의 짐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직장에서는 좋은 직원이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배우자이자 부모여야 하고,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여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들의 문제도 내가 책임져야 하고, 회사 일도 내가 다 감당해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과도한 책임감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짐은 기대감의 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기대,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애씁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기대,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기대,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 등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기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런 기대들과 많이 다르죠.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원했던 만큼 돈을 벌지 못했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짐은 비교의 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예쁜 자녀들을 키우고, 누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끝없는 비교가 우리 마음에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은 과거의 짐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상처, 죄책감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상처들도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어서 현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다섯 번째 짐은 미래의 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노후는 어떻게 보낼지 등등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런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짐들을 우리가 혼자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매일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지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들을 당신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향해 정말 따뜻한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극도로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부담들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착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신앙이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성공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세요. 실패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절망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모두 다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보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상황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없이 많은 종교적 규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무거운 종교적 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또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따뜻한 초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무거운 짐,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친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더욱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져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빚은 산더미 같이 쌓였고 당뇨병까지 생겨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뭔가가 꽂혔다고 해요. 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실패한 사람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어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분은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사업 문제도,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게 되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쉬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당신께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실제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다는 것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강한 척하고 싶고, 괜찮은 척하고 싶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자존심을 부리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숨김없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거든요. 또한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면 화가 난다고, 슬프다면 슬프다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맡긴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실제로 그 문제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로 넘겨드리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손을 떼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이제 내가 조작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맡겨놓고도 계속 걱정하고, 맡겨놓고도 계속 간섭하고, 맡겨놓고도 계속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짐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을 맡긴다는 말은 원어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마치 무거운 짐을 땅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실 것을 확신했어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심한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 며칠은 병원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병문안을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권사님, 이제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뜻대로 하실 것을 믿고 맡기세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냐고, 나는 엄마인데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더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중환자실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아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전히 걱정은 되었지만 그 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인정하고 털어놓고 맡긴다고 선언하고 손을 떼고 감사하는 것. 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주님께 맡긴 후에 경험하게 되는 참된 안식과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걱정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있는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핍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지쳤던 마음에 활력이 돌아오고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죠. 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가고 더 깊고 더 강력합니다. 세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관점입니다. 주님께 맡기기 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맡기고 나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절망만 보였는데 희망이 보이고 막힌 길만 보였는데 새로운 길이 보이고 실패만 보였는데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기회를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적 공급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50대 중반이었는데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자녀들 교육비와 집 대출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처음 몇 달은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취업 문제도, 경제 문제도, 가족들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일은 훨씬 보람이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다면 이런 기회를 놓쳤을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 맡긴 후에 경험하게 되는 참된 안식과 회복입니다. 마음의 평안, 새로운 힘, 새로운 관점, 실제적인 도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지치는 이유와 그 무거운 짐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책임감의 짐, 기대감의 짐, 비교의 짐, 과거의 짐, 미래의 짐 등 5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짐들을 우리가 혼자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를 들었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의 상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정하고 털어놓고 맡긴다고 선언하고 손을 떼고 감사하는 5단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네 번째로 주님께 맡긴 후에 경험하게 되는 참된 안식과 회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 새로운 힘, 새로운 관점, 실제적인 도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당신께 맡기라고 손짓하고 계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무거운 짐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사랑의 멍에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가볍고 달콤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따뜻한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어 주세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위로와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친 마음이 주님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